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어제부터 열왕기상 본문 묵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1절 읽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밧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냄 여자 아비삭이 시중들었더라.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줄을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밧세바가 왕과 말할 때에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내 주 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어제 열왕기서 묵상을 시작하면서 다윗의 통치 말년에 찾아온 두 가지 위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인 위기는 다윗이 잘 넘겼습니다. 다윗이 그의 요양보호사 역할을 했던 아비삭으로부터 필요한 도움은 받되 지켜야 할 선은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위기, 공동체적 위기는 아직 진행 중이며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고 또 더 고조되는 양상입니다. 이 두 번째 위기는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것으로 발생한 것인데 특히 어제 본문만 봤을 때는 다소 불분명했던 아도니아의 행보가 오늘 본문에 명확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본문 열왕기상 1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도니아가 엔로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왕자들과 또 왕궁의 유력자들을 모아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이 잔치에 일부러 의도적으로 초대하지 않은 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자기의 모든 동생은 초대했지만 유일하게 한 사람 초대하지 않은 배제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이점과 더불어서 이때 벌인 이 잔치가 어떤 성격을 가지는 자리였는지 오늘 본문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나단이 다윗 왕 앞에서 그간의 상황을 아뢰는 장면인데요. 오늘 본문 1장 2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그는 아도니아입니다.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즉 아도니아가 어제 본문에서 열었던 잔치는 자신의 자체 즉위식에 준하는, 이를 기뻐하고 축하하는 만찬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아도니아는 다윗 왕이 알지 못하게 비밀리에 진행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위기가 더 크게 다가옵니다. 다윗이 국내 돌아가는 상황을 잘 알지 못한 것은 그의 기력이 쇠한 탓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는 아도니아의 주도 면밀함이 더 큰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의 주도 면밀함만은 아닙니다. 아도니아 자신의 입장에서는 원하는 바를 어느 정도 얻어냈습니다. 자신을 따를 우수한 인재들 영입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비아달로 대표되는 종교계의 지지도 얻어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도니아가 놓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버지이자 현재 엄연한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 왕에게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주도 면밀함은 부정적입니다. 그가 정말 떳떳했다면 다윗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 전에 물어야 합니다. 다윗 왕의 후계자에 대한 그 왕의 생각을, 아버지의 생각을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신에 아도니아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정치적 수완을 총동원하여 가능한 비밀리의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자신의 동생 솔로몬을 자신의 왕권 확립과 유지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최대의 정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베푼 즉위식 잔치에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뛰어난 정치꾼 수준의 아도니아에게 솔로몬과의 화합 내지는 협치를 기대하는 것은 너무 순진하고 이상적인 기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성경을 보고는 있지만 일반 정치와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일반 역사에도요, 그리고 우리나라 왕정 역사에도 왕의 자리를 두고는 온갖 권모술수가 난무하고 또 그 과정에서 정적 제거로 피비린내 나는 일들도 벌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현실 정치대로라면 앞으로 예상되는 것이자 자연스러운 본문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왕의 자리를 두고 아도니아가 먼저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곧 그의 정적인 솔로몬을 향한 선제 공격과도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격에 나서리는 누구겠습니까? 솔로몬이어야 맞습니다. 그 두 사람 간에 또는 솔로몬이 보낸 누군가로부터의 쟁투가 예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 지금 이 사태의 해결사로 등판하는 사람은 솔로몬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입니다. 이 선지자 나단, 솔로몬이 보내서 등판한 것이 아닙니다. 나단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특히 다윗이 밧세바와의 부적절한 관계로부터 시작된 그 희대의 범죄를 덮어버리려고 할 때 그 실체를 고스란히 드러낸 자가 나단입니다. 그때 다윗 왕 앞에서 나단은 한 이야기를 먼저 꺼냈습니다. 부자가 자신을 찾아온 행인을 위해 자신의 것이 아닌 가난한 자의 유일한 암양을 뺏어서 음식으로 제공한 이야기를 다윗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 부자에 대해 노발대발하자 나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앞부분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이 그 죄인이라. 이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왕이 반성하고 회개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팩트를 말한 나단의 목숨이 달아날 상황입니다. 그러나 나단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그대로 수행했고 다행히 다윗은 이때 자신의 죄를 눈물로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보면 나단은 다윗에게 있어서 영적 생명의 은인과도 같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최전성기 시절 영적으로 죽어가는 다윗을 살려낸 나단이 지금 다윗의 통치 말년에 또 한 번 중요한 해결사로 등장합니다. 아도니아의 비상식적인 행보와 그 의미를 간파한 후에 밧세바에게 먼저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태를 해결할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실행에 옮겨서 밧세바와 나단이 차례로 다윗 왕 앞에 들어가 이 상황을 알리고 해결책을 구합니다. 짧게 말씀드린 이 부분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이자 핵심입니다. 이 과정에서 눈여겨볼 나단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계속해서 우리의 예상되는 일반 정치 세계와 다른 대목들인데요, 오늘 본문이 일반 정치에서의 권력 다툼과 다른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선 솔로몬이 아니라 선지자 나단이 등장했다는 것부터가 다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나단의 말은 이렇게 되어야 맞습니다. 이제 내게 솔로몬이 왕위에 오를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이제 내게 아도니아가 선점한 그 자리를 솔로몬이 다시 찾아올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단은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을 자처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 그 자리를 차지한 상황에서 그에 그대로 맞서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론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솔로몬이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나 본문 속 인물들은 결과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아도니아가 즉위식 만찬에 솔로몬을 초대하지 않았기에 이후 솔로몬은 물론이고 그 주변의 인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나단은 솔로몬의 왕권이 먼저가 아니라 솔로몬의 생명, 그리고 어머니인 밧세바의 생명 구하는 일에 먼저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이 무시무시한 싸움판에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이 싸움판에 뛰어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어제도 말씀드렸고 다 아시는 바이지만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에는 당연히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것을 질문 형태로 가져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계책이 있는가? 그 전에 나는, 우리에게는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마음이 있는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고 더 풍성히 살게 하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지혜와 헌신이 준비되어 있는가? 쏟겨지고 있는가? 이렇게 생명에 관심을 갖고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선한 목자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 생명을 힘입은 자들이 우리들이라면 우리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생명이 전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아도니아와 그의 추종 세력, 그리고 솔로몬과 그의 추종 세력 간의 권력 다툼으로만 보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구도를 하나님께서 직접 깨십니다. 솔로몬이 등판해야 마땅한 자리에 선지자 나단이 등장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본문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역사적 교훈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분명 그분의 역사를 친히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눈에 보기에는 본문 시점에서는 아도니아의 정치적 셈법이 성공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뜻은 좌절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사에 있어서도 좌절의 순간이 있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수 있음을 믿고 그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하며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제가 말씀 나눌 때는 뒷부분만 읽었는데요, 앞부분 포함해서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나와 우리 공동체를 통해 누군가는 생명을 얻고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 그 복음을 힘입어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앞부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진심을 압니다. 모를 것 같아도 사람들은 결국 아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들의 생명 구하는 일에 관심이 있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그들을 우리의 성공의 수단으로 삼는지 사람들도 결국은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 모르실 리 없습니다. 사실 그게 교묘한 도둑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판단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사람들의 생명 살리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이 결국은 우리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도 결국은 알아차립니다. 그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판단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중심으로 진심으로 사람들의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의 이 작은 인생, 우리 작은 공동체가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도 아도니아와 같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고 자신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들이 수두룩합니다. 또한 겉으로는 좋은 일인 것처럼 꾸미지만 결국 그것이 위선이 되고 결국 모든 덧셈 뺄셈의 결과는 나의 유리한 것으로 가져오는 그것이 우리의 교묘한 도둑질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이 교회가 이 땅에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 결국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 살리는 그것이 우리의 주된 관심사, 최우선적인 관심사가 되기를 원하며 그것이 곧 우리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심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묘한 도둑질에 우리가 이용되지 않도록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며 그 은혜를 힘입은 자로서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당신의 양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반기 사역이 어떻게 보면 내일 공식적으로 시작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장반 개강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 모든 순장님들이 새롭게 주님 은혜로 힘입고 이 학기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인도하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중에 다락방 기도 모임을 통하여서 또 다락방 모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텐데요, 우리의 형식적으로 하는 시작 기도 모임이 아니라 정말 기도에 우리의 사활을 걸고 기도를 통하여서 다락방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새롭게 일어서는 그런 모임들이 되게 해달라고 다락방에서 중보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8시에 9월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교회 세움에 있어서 유익한 시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발견하고 그 뜻을 세워가는 시간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기억하며 이 나라와 이 세상을 위하여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일진 모르지만 저야 이기는 십자가의 도로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도록, 이 나라 되도록, 이 세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윈윈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볼 때 강자가 약자를 교묘히 설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윈윈은 우위를 선점한 쪽이, 힘 있는 쪽이 져주고 손해봐야 가능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은 이기는 것이라 하시기 때문이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몸소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저야 이기는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믿는 자들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 나타나서 정말로 모두가 이기고 모두가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일들이 현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의 작은 한 그
부분에서라도 이 말씀이, 이 진리가 실현이 되도록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이 학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선장님들과 함께 또 주어진 사명을 주님 은혜로 또 새롭게 주어지는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하고자 합니다. 부담도 되고 걱정도 앞서는 것이 현실이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믿음으로 견디고 또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다락방 모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리, 우리가 기도 모임으로 시작하는 그 자리가 형식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로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은사가 쏟아 부어지는 그런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서로를 위하여서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고 손해보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있는 운영위원회 모임 가운데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시고 친히 모든 결정과 논의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조금이라도 이기려 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더 가지려고 하는 윈윈을 가장한 자신이 승자독식의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져야 이기는 십자가의 도를, 십자가의 진리를 몸소 실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위를 점한 것이 있다면, 내가 많이 가진 것이 있다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고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지고 손해봄으로써 모두가 함께 이기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우리 각자가 속한 영역에서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드러내는 자들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